확증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치 그 사람은 범죄자야 하면서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걸리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확증 편향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확증 편향이 참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면서 딱 단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단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늘 그래 왔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딱 단정을 줘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물론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의 전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에덴 동편까지 왔고 실질적으로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죠. 근데 그 모세가 가려고 할 때, 그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쪽 거민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12지파 가운데 각각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양과 염소 먹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뭉개고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위에 그리고 갓 르벤 지파가 이게 나중에 땅을 배분받기는 합니다. 배분받기는 하는데 배분받기 전에 그들이 이 가운데 사해 위쪽에 작은 선이 저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이 땅이 좋은데 우리 여기 쓸래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목축할 수 있는 양과 염소들이 많았어요. 소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비옥하고 좋네요. 우리 여기 쓸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다 점령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너희만 목초지가 좋다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민수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딱 가축들 키우기에 딱 좋은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동족들은 건너가서 이제 곧 있으면 피 흘리면서 싸울 텐데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냐? 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의 사기를 꺾느냐? 라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왜 사기를 꺾느냐. 전쟁하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느냐. 같이 가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같이 건너가야 되지 않냐. 왜 사기를 꺾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싸우러 가기는 가겠습니다. 근데 이 땅은 사람들이 주변에 암몬 다른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암몬, 모압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이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은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성벽을 좀 쌓고 거기 공격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쉬운 성경으로 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서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 가서 계속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각각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사오며 계속 시작.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곳에서 싸워서 남은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그 싸움 다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땅 남부, 북부, 중부 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대로 그들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제 되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도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게 됐거든요. 돌아가게 됐는데 그 다음 이후가 문제예요. 그 땅에 딱 가보니까 그 전에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 그곳에 큰 제단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보니까 그림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보기에 큰 제단이 있는 거야. 이것은 자기네들이 쌓은 제단이 아니죠. 여기 원래 있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인 거예요. 이건 여기다가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제단이 있으니까 이제 헤어지기 전에 분명히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가면 그곳에서 어떠한 제단도 세우면 안 돼. 하나님만을 위한 그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은 다른 산당을 세워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세우는 날에는 바로 우리에게 등지는 거와 똑같고 하나님께 등지는 거와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에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배반이다 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을 한 채로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뭐든지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 그죠? 우리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서에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잠언 18장 13절에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정확한 사연도 알아보지 않은 채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근데 그 제단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제단이 아니라 그들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에다가 지금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나가 하면서 말이라는 게 와전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말이 날개를 단듯 이리저리 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말이 그렇습니다. 바늘이 칼이 되고 나중에 칼이 도끼가 되고 서서히 말이 또 하나 붙고 해서 크게 와전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막 대노를 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제단이 아닙니다 라는 거야. 이것은 제사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등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쌓아놨던 그 제단 옆에 유사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둔 제단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전혀 친히 벌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24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하죠.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한가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방 산당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소서 하면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향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증거를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형제단을 쌓은 것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각 흩어졌던 지파가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거대한 이 산당이 세워진 이곳에 이것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등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쌓은 제단이 결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29절에서도 이어서 하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라는 거야.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해하셨습니다 라는 거야. 서편과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딱 갈라지다 보니까 소문이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얘기가 이상하게 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장을 해서 이것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우상을 세워 산당을 만들어 하면서 그들의 확신 그럴 거야 그러면서 무장을 하고 이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확신,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 여러분, 신앙의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 자체가 아니라 확인 없는 행동. 신앙에 열심히 대화를 가로막을 때 공동체가 가장 쉽게 상처를 받고 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외부의 그 싸움은 다 끝난 상태예요.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내분의 그 전쟁이 벌어질 판에 지금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안에 공동체 안에 붕괴를 시작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위기를 여호수아 22장 34절은
어떻게 봉합했느냐면 그 설명을 이제 다 듣고 나서 비누아스와 그 군사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본진에 가서 정확한 상황을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표시한 표, 그 표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한 게 바로 옛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 라는 그 증거가 된 거예요. 거짓 제단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치라 명명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렸던 것은 와해되고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고백. 제단이 아니라 증거. 증거를 붙잡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변증할 때에도 그 비누아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변증할 때에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그 한 일에 우리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 일은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나 범죄하는 것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갔다니까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렸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다며.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갑자기 뻘쭘하게 된 거예요. 아니었네.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재단을 해버려요. 확증 편향을 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단강 서편과 동편 사이에. 아니요. 다음. 예. 우리는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혈육이야. 같은 이스라엘이야. 같은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같은 언약의 공동체야. 라는 거예요. 비록 그 중간에 무엇이 있기는 하지만 요단강이라는 지류가 흐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야. 같은 혈육이야. 라는 것이죠.
다르면은 우리는 다른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그들의 열심, 물론 그들의 열심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잘못된 신념의 확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야기는 당신들 그 고백을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곧 제단을 에치라라고 했어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이곳에도 요단 서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 동편에도 여기도 계셔라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그 고백이 바로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계시다. 우리 22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을 모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라는 증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것은 상황 정리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 핵심의 문건과도 같아요.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너희 가운데 계시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증거의 단이에요. 이 증거의 단은요, 이 증거의 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바로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그 세 지파가 그들의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무슨 소리냐. 이 제단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는 그 모형 제단이 아니다. 이 거짓 제단,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증거의 단을 쌓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바로 그 제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잘못된 전통 있잖아요. 잘못된 전통과 얼마나 크냐, 사이즈, 규모, 그리고 너희 교회는 무슨 활동해?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활동,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증거를 삼으려는 때가 많아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 그러면 대표성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면서 한번 죄송합니다. 자랑거리를 늘어놓죠. 맨날 첫날 그러한 자랑거리 늘어놔도 사회복지재단 같은 데 가면 더 잘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죽음의 칼에서 수독하게 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화합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죠. 깨진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그 빈 무덤의 증거가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개가 다 나오죠.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요.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해 주셨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의 살아나심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 죽음의 칼날에 그 위기 속에 딱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멈춰 세웠던 것은 그들의 고백이었고 바로 그들의 증거. 그 증거를 그들이 이것을 애치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약속의 땅 그 요단 서편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필리피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하신다. 거하심의 근거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액치예요. 액.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에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다른 것을 증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그 생명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그 집과 재산을 상속하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 증거를 굳건히 붙잡고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